때로는 믿을 수 없으면서도 또 믿어야 할 그러한 일들도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기 가수 타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타볼로가 미국에서 그 유명한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타볼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노래 부르는 청년이 무슨 스탠포드 대학이냐 그냥 안 믿는 겁니다. 마침내 MBC에서 가수를 그 대학에 데리고 가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졸업 증명서를 발급받고 또 가르친 교수님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나온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건 짜고 하는 거라 이거야. 짜고 하는 고스톱이다. 절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로 이게 고소가 되고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타볼로가 한 유명한 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건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믿겠다고. 처음부터 안 믿겠다는 생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런 아주 개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많은 말을 듣는 거죠. 그 중에서 골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이 설교 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또 가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만 딱 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애당초 믿고 싶었던 것만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여건이 와도 안 믿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옛날에 500년 전에 칼빈 선생님이 그가 신학을 가르치면서 좀 지나친 듯한 말씀을 했었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여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천당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만은 때때로 그 말씀이 진리다 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 많은 날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은 모처럼 한두 번 나온 것 같은데 예수 믿어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요. 믿을 사람은 참 조그만 사건에도 그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소중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걸 볼 때 역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깊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육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파커 제이 팔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The Courage to Teac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현대 문명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공연하게 공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말을 저 사람이 할까 봐,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주면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말을 저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될까 봐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할 때 수긍을 해줘야 되나 반대해야 되나 하는 것을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양성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른데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 뜻을 버리고 따를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의 뜻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공포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뭘 하든 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주면 좋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교제해 나가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정체가 무너지지 않나, 이 무서운 공포에 빠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옛 생각 버리지 못하고요, 옛 경험에서 얻은 정체, 그것을 꼭 고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충만합니다. 메시아닉 expectation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걸 메시아니즘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문제는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만 해결이 된다. 그 외에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은 없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유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영접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지성이라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지도층,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영접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즉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왕권을 내놓아야 됩니다. 바리새 교인과 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 기득권 내놓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전에 알던 지식도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확신도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야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니, 영접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영접하려면 낡은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터 드루아까 같은 사람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평생을 말하면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과거를 잊어야 된다, 과거에 매이면 미래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수십 권의 책에서 강조하다가 맨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은 그 책을 보니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과거를 죽여라. 네 과거를 죽이기 전에는 밝은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 강한 표현으로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가도 진작 오시니까 영접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대표자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고,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나아가서는 자기 제자까지, 모름지기 자기 제자까지 예수님에게 양보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러한 세례 요한, 예수를 확실히 보고 증거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축복된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헤로드 왕가의 그 부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책망을 하다가 그런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런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통 때문에, 이 감옥살이가 때문에 그 마음속에 했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보상이 없나?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여기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고통이 길어집니다. 억울한 고생이 너무 길어지고 길어진 마침내 그는 점점 흔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도 내 이 사적을 알고 감옥을 방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너 세례 요한 너 수고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아마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대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도 보채설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왔다는데 왜 이렇습니까? 아니, 그 메시아가 확실히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이 제자들이 자꾸 보채는데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오리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맹랑한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오시리가,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런 희미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모름지기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서 보고 듣는 대로 말하라.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 끝에 한마디 더 있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에 내가 감옥에 한번 가마 그랬으면, 언젠가는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좀 참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야 마음이 시원하지. 이런 말은 없어요. 너는 감옥에 그냥 있어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마땅치 않습니다. 난 궁금한 것이 성경에 없어서 궁금해, 이런 거는.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됩니다. 문제의 초점은 왜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렸느냐? 자기라는 겁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 형편에 매였단 말이에요. 내가 추억이 돼야 될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왜 위로가 없나? 왜 보상이 없나?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고생을 하더라도 저기서 복을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내 후손들이 복을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더라도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전뱅이가 걸으며 장님이 눈을 뜨며 문둥병이가 깨끗하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그래요. 나는 감옥에서 죽어가지만 밖에서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나는 이대로 사라져도 주님의 역사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한때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신들배를 맡기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던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다는 말이죠. 자신의 운명, 자신의 명예, 최소한도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메시아는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한평생을 보냈고 감옥에서 순교합니다마는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편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너희들이 잘되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확실하게 선 걸 보고 나는 기쁘다. 나는 감옥에서 이대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가겠지만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그의 편지 속에 계속 감사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나는 이대로 여기서 가지만 내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바로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좀 언짢지 않은 조그마한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때는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합니다. 더구나 호르몬이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경우가 많죠. 한평생을 고생해 자식을 위해서만.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 며느리 맞을 때 가서 마음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안 하겠다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이거 참 의견이 달라지고 할 때 그때 서로 실망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바쳤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됩니까? 난 너 하나 보고 바라 살았는데 그때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못된 자식은 그렇게 말한대요. 누가 그래로 살라고 합니까? 아니 누가 나라고 합니까? 자기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안 되는 거죠. 이거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걸 많이 봐요. 이 뭐냐면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희생하고 수고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이 내게 복음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명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세상에 가장 미인으로 인정받은 오드리 헵번은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좋은 점만 보는 눈을 가져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려면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려면 어린아이들로 당신의 머리를 만지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원한다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항상 명심하라. 참 귀한 유언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불신앙, 그의 고독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버린 것 같으나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육체적인 고난도, 아니 생명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명예만은 지켜지기를 원하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귀한 이름만은 메시아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 세례 요한의 실망, 그것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원인은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버리고 주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가슴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해마다 맞는 성탄입니다마는 금년만은 특별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성탄을 맞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귀한 말씀을 듣고 싶고 주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마는 때때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깨끗이 버리지 못한 것이 있기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고집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기도 하며 내가 가진 불신 때문에 거룩한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원컨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거룩한 그 가신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